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숨겨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장 2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께로 난 한 의 하나님의 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4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보여주셨고 5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화평함을 이룬다. 마치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같은 그 불안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소망하며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인내를 통해 연단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 우리를 시련과 그런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5장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 아담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이제 새기고 또 그렇게 몸에 배도록 실천할 말씀이기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거죠. 예수 믿었다는 그것, 어떻게 우리가 그 아담족에 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한 두 가지의 과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이제는 왕노릇,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그 구체적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지를 말씀하시고 9장에서 11장에는 그 의롭게 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 16장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왕노릇하며 사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 그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렇게 믿고 행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닌, 죄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가 행한 것,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5장에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율법이 5장 20절에 죄가 더한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턱 넘쳤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고 죄에 더 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렵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구원파의 믿음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그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세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연합하여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제 함께 이제 동일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냄, 다시 일으키심에까지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증거로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단어의 뜻대로 이렇게 푹 담근다, 또는 이제 가린다, 가려진다, 그리고 또 동일시 된다. 이제 가라앉혀서 이렇게 푹 담그는 것, 이게 세례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세례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구약의 모형이 세 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세례의 의미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참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에 겨우 8명이 구원받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세력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곧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서 건져움을 받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또 세례의 어떤 모형이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의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러한 행위, 그것은 생명을 끊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이제 끊어버리는, 그래서 생명이 근원이 정말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다시 살리는 의미, 그러한 것이 그 할례 가운데 들어있는,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러한 세례의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형이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의 경험을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구름 아래에서 그 광야를 건넜던 것, 그 사건을 세례라 말씀합니다. 이 홍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바로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았던 그런 바로가 주인이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주인이 바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사는 것, 주인이 바뀐 사건,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그러한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옛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의 사건이 아주 어쩌면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믿고 순종할 때 의인이던 그들의 삶이 죄인이 되어버린, 그 죄의 영향력을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역사,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이라든지 은사를 체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거나 어떤 율법을 지켰거나 그러한 것으로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자기의 몸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례를 통해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 삶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케 된 그렇게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지금까지는 바로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것은 마치 바로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상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속에 만연되어 버린 죄의 습성, 그 습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의 모습, 죄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있다고, 죄에 굴복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죄가 때로 우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미 벗어난 자라는 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례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세례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죄를 이기는, 죄의 영향력이 내게 있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죄는 결코 나를 다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중요하게 아는 것을 이제 확실히 내 것으로 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지켜가라. 그리고 이제는 믿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켜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3절에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그의 장사되어 그와 함께 죽은 것은 그와 함께 부활과 같이 그의 살아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우리의 실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자격이고 우리가 누릴 권세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옛사람이 죽어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는 자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제 나는 죄에 질 수 없다고 그냥 선언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제 소욕을,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상태,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우리는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러한 체험으로 생각하면 결코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는 것,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몽사몽간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능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혹 가운데 더 이상 지지 말고, 죄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게 헬라어인데 시인하라, 인정하라, 동의하라, 생각의 변화를 가져라, 이런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명한 말씀은 이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라,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종노릇하던 옛 습관을 가진 내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는 그 삶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아담의 그 영향력,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자,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제 불구의 몸이 돼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반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죽은 쓸모없게 되어버린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은 자 앞에 내가 여전히 종노릇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면서 죄의 소욕을 두려워하거나 그 영향력 아래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라는 것은 이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내어 드려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불법의 무기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쓰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 그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긴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그런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일들, 탐욕, 또 정욕, 시기, 질투,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 그것들만 우리가 죄의 어떤 종로를 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좋은 모습 같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아직도 죄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던, 그래서 3분의 1은 승리하지만 3분의 2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분이 다 말씀했는데 분명하게 4가지로 정의해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호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싸워 이기면서도 어떤 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을 아군처럼 키워줘서 그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믿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기억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죄의 어떤 그 열매들이 있던 그곳에 죄가 어떻게 정복되어져 가는지를 증언할 증인, 그게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6장 안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죠. 이 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격을 줬고 무기도 주어졌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 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겨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거는 아니야 생각하고 덮어 넘어가 버림으로써 그 악의 영향력이 우리의 선한 삶을 희석시켜 버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지만 때로는 역시 죄의 그러한 정말 더러움에 묻어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진 자격은 그렇게 죄에 쉽게 넘어가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의의 옷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성 좋은 옷은 흙탕물이나 어떤 오물을 뒤집어서도 그것이 마르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 옷감은 전혀 이게 더럽혀지지 않는 옷감이 있습니다. 그게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 더럽힘이 그 옷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더러워 있지만 툭툭 털어버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의 입혀주신 예복,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세마포 예복, 우리가 입은 의의 그 옷은 그렇게 죄에 오염되거나 더럽혀지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격, 그게 바로 옷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습관에 젖어서 죄의 소욕대로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죄의 오물에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깨닫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있었구나. 하나님께 뉘우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 먼지는 다 제거되고 나의 의로운 세마포는 정결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요, 우리가 입은 그 거룩의 가치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평생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자격이 주어지고 어렵다 여겨지지만 그 구원에 걸맞는 성화의 삶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죄의 소욕을 전에는 알지 못하고 졌다가 이제는 알면서도 졌다가 알면서 이제 완전히 이겨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 되었다는, 완전히 거룩으로 나는 입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더럽혀지지만 그 더럽힘은 내 근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더럽히고 냄새 났을 뿐이지 털어버리면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 계속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불법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거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